방금 찬송하기 직전에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프로젝트 뒤에 깨졌어요. 갑자기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흥미진진합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으로 우리의 말씀의 귀를 닫을지, 또 저희는 어떠한 응답으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뚫어나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속죄제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하고 있는데, 속죄제에서 우리는 속죄제,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해준다라는 뜻의 이 속죄제는 일단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에서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인지, 잘 나가는 CEO,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고생하더라도 바른 사람으로 커가는 야곱으로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부모로서 결정해야 해요. 죄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면 결코 한순간도 헛되게 사는 것이 낭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정적인 회복의 수단이에요. 물론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는다든지 집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급이 조금 달라요. 만약에 내가 그 위생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정한 것에 살짝 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들은 정결 예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실수했는데 아버지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정도가 정결 예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도 가능한데 왜 제사까지 드려야 되냐, 그걸. 왜 제사까지 가야 되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만드셨어요. 속죄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제에 관심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속죄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예요. 나 자신. 여기 계신 분들만이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다른 건 다 말씀 한마디로 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부하 직원 다룰 때 말씀 한마디로 부하들을 다루시죠.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손으로 직접 빚으십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생명의 기운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새로운 차원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때들이 옵니다. 나는 괜찮은 신자다. 나는 딱히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으로 볼 때 우리는 범법자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명예로운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주일날에 교통체증 일으키지 않고 부부싸움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부국 강병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호 위반도 그다지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다지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아. 때리지도 않고 누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어. 나는 나름 괜찮은 신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 했을 때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을 때요. 내가 누군가 흉볼 때요.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법은 헌법이라는 위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을 때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도 걸리면 즉각적인 처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돌아와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중에 그나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심판을 받든 어쩌면 심판에 더 기우신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보세요. 살벌합니다. 진멸하고 그냥 불덩어리 내려서 그냥 없애고 물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 살고 있는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다들 그 정도 하잖아. 이 정도 잘못한 거 다들 그 정도 해. 아니 사람들과 모여서 할 얘기가 뭐 있어? 남 헌당하는 거지. 걔는 왜 그런다냐? 사람들 모여서 무슨 얘기해? 아파트 사는 얘기 하지. 그거 좀 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고민하지. 다들 그 정도 하잖아. 성경에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들 그 정도 하잖아 라는 신앙의 모순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얘기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부끄럽고 또는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정도에 만족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죄감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로 작용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말씀 많이 보십니까? 그래도 저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죠. 죄책감.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뭔가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것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볍지만 무거운 거예요. 아주 가볍지만 이것에 공격받으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말씀드리는 속죄,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탄은 이 정죄감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리게 할 때도 있어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예수 믿는다며.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대 책임이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 갖고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1시간씩 또는 30분씩 설교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당 10억을 버는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서 30분 버는 거면 적어도 5억짜리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만큼 되돌릴 수 없는 귀한 게 없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고. 시간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중에 한 가지,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말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내가 정말로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삐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한 영역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쳐요. 안 쳐줘요. 구원으로 안 쳐줘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죄를 졌어요. 회개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안 주시거든요. 회개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아닐까요? 다음에 또 이 글이 반복됐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미안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죄에 괴로움이 없어요.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거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험한 말, 나쁜 말, 그리고 거짓 약속, 이 정도 사기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안 하면 나쁜 거 아니겠지. 어쩌면 이 정도 수용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수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비록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 안 하면 기독교인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안 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만 사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거짓말이나 험한 말이나 그런 거짓된 약속, 사기치고 막 그렇게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예 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무엇인가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거짓 공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쳐줘요. 아마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죽는 날까지 할 겁니다. 반발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짓말 다들 하지 않느냐. 험한 말 어떻게 사람이 참고만 사냐. 좀 못 지킬 약속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야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 밥 한 번 먹어야지 이런 인사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록되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안 먹고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고 가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만 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고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 정말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나온 죄,
그것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정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각오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각오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죄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죄의 유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 바른 것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 불의를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것. 그건 거짓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윤리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죄의 유형은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레위기 5장 1절에 자세히 묵상하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의료학적으로 이 제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료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 이것은 레위기 5장 2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시대에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해석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정한 장소에 가는 것, 험담하는 자리에 가는 것,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배우는 장소, 다른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따르는 장소.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고민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술 먹으러 가지 마세요. 분위기가 좋아서?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어른들께.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도 들죠. 요즘엔 제로 알코올도 나왔어요. 알코올이 없는 술. 저도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마시려 합니다. 부정한 장소에 가는 것도 죄의 유형에 속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태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속한 겁니다. 세 번째는 경솔한 맹세입니다. 맹세. 이게 선한 맹세든 악한 맹세든 상관없습니다. 맹세를 하는 것, 내가 앞날을 약속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미래를 운영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줄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살아야 하냐면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미래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의 유형 세 가지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속죄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죄 세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겨더라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볍게 여기는 거지, 너가.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 어쩌면 이런 얘기들을 성경 말고는 어디에서도 우리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가르치다가 점점점 손을 뗍니다. 특히 사춘기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순간에 점점점 이런 얘기들을 안 합니다. 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죄들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크면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로, 죄의 무게로 죄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기와 무게로 가늠하시지 않아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흰 종이에다 검은색 점 하나 찍는 것처럼 그냥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그곳에 계속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보혈로 희게 하신다고 해도 죄인인 내가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죄인인 채로. 그러니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딱 앉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순간에 나는 흠없음이 돼야 해요. 흠없음이 돼야 해요. 정죄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의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러면 나는 죄의 크기와 무게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세상은 500원짜리 하나 훔치면은 10만 원 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은 징역 1년, 이렇게 죄의 무게와 크기에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관계에 관심을 둡니다. 죄를 짓는 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빛이신데 내가 어둠에 있고 악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작은 죄를 졌다고 심판 안 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제가 바울 서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조금 더 나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신 게 예수님의 보혈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것이다고 나의 본질이 의로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 때면 어쩌면 내가 죄와 가까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의심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는 이미 사탄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사신 그 믿음의 방법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런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인기가 있으니까요. 보세요. 성도님들 대부분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한국 교리 중에 장로님이 되시거나 권사님이 되신다고 할 때 술 먹지 않는 분들을 임직을 시키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킬 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농민들 중에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술 안 먹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직도 길바닥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있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마다 내가 점점 죄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거나 평일날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보지 않아도 괜찮게 된 겁니다. 나는 괜찮은 신자지? 이 정도면 괜찮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자녀 양육으로 싸우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자설화가 다퉈요. 저희 아내는 누가 먼저 했냐를 따집니다. 저는 둘 다 혼냅니다. 혼낼 때 엄하게 혼냅니다. 놀 땐 잘 놀아주는데 혼낼 땐 엄하게 혼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고 말해주는 아버지라도 없으면 이 종이 쪽에 있는 이 글씨 갖고 나의 삶을 잣대를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이 이야기 누가 해줍니까? 바르게 살라는 말 누가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억하시는 말이 언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었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만 사니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을 그걸 지키며 살기로 각오한 사람들이니까요.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주변에 넘어지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 돌보는 거. 그거 바른 거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회의 문화 만드는 거, 그게 바른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내 가족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으면 내 직장은 하나님 나를 통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열정이나 헌신으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믿음 안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믿음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내 삶의 정체성을 잡아줄 이 내용을 결단해야 돼요. 아주 작은 죄도 회개하겠다라는 각오요. 아주 작은 죄도. 회개는 다시 돌아오고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작은 죄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죄라고 여기고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혔어요. 근데 나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거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계속 캥겨요. 갈고리처럼 나를 계속 잡고 늘어져요. 그러면 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한두 가지?
하나님은 특별하시죠? 10개만 주셨어요. 근데 그 10개도 신약으로 와서는 한 가지로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줄여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도 나는 회개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안 돼요. 그런 그 고백이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속죄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 받는 거예요. 속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의도적인 지은 죄 중에 특징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회개와 용서가 없는 퇴화되는 삶이에요. 퇴보되는 삶. 의도적으로 지은 사람은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돌아서서 회개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돌이켜야지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속죄의 이 기도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보혈의 은혜는 나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저 이거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오늘 다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그렇게 하찮게 보시지 마세요. 믿음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시스템이에요. 하찮게 만들지 맙시다.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존귀하고 귀하게 대해야 해요. 그러니 이 보혈의 자비도 그만큼 위치를 높여야 되겠죠. 내가 진심으로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평소에 갖고 있던 이게 맞나? 내 삶에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가?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그 마음을 되돌려 주시겠다고요. 그 정죄함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속죄제는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죄, 부지중에 지은 죄, 그것을 위한 제사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죄, 짓지도 않은 죄 가지고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도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왜 사해 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를 왜 사해 주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 내가 일부러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그래 사해 줄 수 있다고 치자.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실수는 왜 용서해 줘야 되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세요. 근데 내가 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얘 되돌려서 천국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도하지 않는 죄, 이것을 용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은혜예요. 나도 모르고 자꾸 지옥으로 가요. 나쁜 사람이 돼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죄의 책망을 주세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통해서 주세요. 특히.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 잘하거든요. 성공하면 아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살라.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아니야. 현우야,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했어도 싸웠으면 내가 내 잘못한 거 사과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죄를 사해주는 이 속죄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것마저도 용서할 보혈을 준비하신 거예요.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까 초반부에 얘기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 성도지. 나는 괜찮은 신자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보혈로 용서받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땡큐. 예수님 땡큐.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아직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직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임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그런 물질적인 축복, 마음의 그릇,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누군가한테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와 용서를 경험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속죄제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죄의 용서함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죄사함 받은 것으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은혜 입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 덕분이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대단한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구원을 베푸는 것. 그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덮으시는 하나님 밑에서 살면 당연히 덮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덮는 자가 되어야 해요. 덮는 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바른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너가 잘못되는 것들 있잖아.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줄 테니까 그것마저도 들고 가서 세상에 전해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큰 나무가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속죄제에 담겨져 있는 큰 뜻입니다. 모두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덮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